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4년 싱가포르 한인연합 사경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충만한 이 3일 동안의 사경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고 은혜 받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첫째 날 한인연합 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 싱가포르 한인연합 사경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갈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나의 구원하신 사랑 그 크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 대신 주님, 주님 한 분만 믿으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보급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병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보급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번 더 외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선포해 나갑시다. 찬양하리 왕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우리가 말씀 앞에 찬양하는 예배,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나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고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권한다고 우리 손을 높여서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말씀하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룩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사흘간의 2024년
싱가포르 한인연합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섬기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저녁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심령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달려나온 모든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주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말씀의 종으로 쓰임받는 조정민 목사님을 싱가포르에 보내셔서 강단에 서게 하셨는데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언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로 서게 하시고 각 교회들이 다시 회복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소망 가운데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분 순서지와 화면에 준비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시간 싱가포르 한인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해주신 한인교회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영광교회 찬양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사님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강사님 모시고 오늘 배우면서 차마 강사님께 프로필을 여쭤볼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언제 뵀냐면 TV에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분을 처음 뵈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함께 뵙고 말씀 나누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한테 가장 좋은 참고서 중에 하나가 Y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Y 시리즈를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인가? 왜 구원인가? 왜 성령인가? 여러분 이번 3일 동안 함께 집회 참여하시면서 큰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이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강사님 조정민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불같은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 태워달라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려진 죄들 다 태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합니다. 듣는다고 하나 잘 듣지도 못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귀가 진실로 열리게 하시고 눈이 진실로 뜨이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MBC에 있었다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 이렇게 제가 스스로 비판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눈에 보면은 이렇게 잘못이 눈에 뜨이고 남의 결점이 눈에 이렇게 잘 드러나서 제가 대단히 명석하고 명철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남의 결점을 알아요. 알지만 그 결점을 쳐다보지 않고 좋은 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따름이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저는 그걸 아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가나 남의 결점이나 약점이나 그렇게 문제점이 늘 눈에 띄었던,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그 버릇이 한동안 안 없어지는 걸 이렇게 경험하고 또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참 이런저런 책도 들여다보고 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 트위터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트위터에 초기에 썼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그 20대 때는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돌을 들었다가 30대 때는 내 아내를 좀 사람 만들겠다고 눈꼬리를 쳐들었다가 40대 때는 두 아들 사람 만들겠다고 매를 들었다가 50이 되어서는 다 내려놨다. 고쳐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나만 고치면 되는데 이게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제가 7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학기를 제대로 마친 적이 없어요. 하여튼 한 번도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를 다 친 적이 없습니다. 늘 데모하다가 비상계엄도 내려지고 위수령도 떨어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고 대학원까지 합쳐서 8년을 다녔습니다만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 버릇 하나는 완전히 고쳐야 되겠다. 그게 뭐냐니까 적어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이 원죄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가 현상죄에 익숙합니다. 사기를 쳤네,
간음을 했네, 이런 죄에 익숙하지만은 죄 뿌리가 뭡니까? 죄 뿌리가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모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 것, 아니 분별한다고 믿게 된 것, 아니 분별하는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고자 한 것, 그게 죄 뿌리고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죄는 거기서 파생된 파생죄란 말이에요. 2차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1차적인 죄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죄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다. 그건 대역죄에 속하는 거예요.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든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굳이 깬 죄는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과 악을 이렇게 판단하는, 분별하는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을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게 합니까? 그리고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살인 사건 아닙니까? 왜 아벨의 재산은 받고 제 재산은 안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화는 못 내고 동생 쳐 죽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죄는 급속도로 확장되죠. 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죠. 에덴의 동쪽으로 갈수록 인간은 죄의 문화를 쌓기 시작하고 죄의 탑을 쌓기 시작하고 죄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홍수 심판이 일어났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원칙, 기준, 준칙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저와 여러분 이걸 매일 읽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어요. 성경 뭐 100번,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 한마디,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8, 이 말씀은 말이죠. 비판하지 말라로 번역을 해서 혼란스럽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토록 비판이 많은 세상, 이토록 판단이 중요한 세상, 이토록 분별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진짜 무슨 뜻을 가졌는지 우리는 조금 혼란스럽거나 정확히 정의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에요. 헬라 원어는 이건 굉장히 큰 다양한 범위가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구별하다, 분별하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고소하다, 정죄하다 이렇게 범위가 확산되어 가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단어 하나를 해석하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의미가 달라질 만큼, 아니 우리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만큼 그 범위가 넓고 깊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까닭은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연결되는 7장이라는 것을 우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은 팔복에서 시작이 돼요. 8가지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을 베풀고 사는 우리 삶의 태도나 기준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받는, 긍휼을 입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팔복의 5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6장으로 가면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 없습니다. 기도를 가르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장의 결론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간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지금 기도의 내용이나, 이 내용이 비판하지 말라, 내가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지는 내가 헤아림을 하는 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남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 그 잣대 때문에 너는 내 자신이 그렇게 판단받고 말 것이다,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맥락이 같은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뭐로부터 구원한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원죄를 지었는데 그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아니, 어떤 죄보다도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대로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거기로부터 풀려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지나쳐서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고, 그래서 다시 똑같이 그런 그 에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이곳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지금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지 말아라. 정확히 말하면 사실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표현한다면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합니다. 판단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분별해야죠. 날씨가 더운 날씨인지 추운 날씨 분별 못하면 됩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무슬림인지 무슨 부디스트인지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분별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에 의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판단도 필요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싱가포르 올 텐데 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나, 배를 타고 와야 되나?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와야죠. 저는 옛날에 배를 타고 올 뻔했어요. 제가 80년에 이게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모든 현장에 있었어요. 광주까지 내려가서. 근데 12월 달에 출장 명령이 내렸어요. 남빙양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출항하는 배가 707 원양어라고 2,700톤급 이렇게 북양을 가서 명태잡이하는 원양 어선을 남빙양을 보냈는데 그 배를 부산에서 타고 가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타고 싱가포르까지 오는데 10하루인가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싱가포르에서 다시 이제 이게 부식을 싣고 다시 남빙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3일 정도 또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회사에다 건의를 했어요. 나 부산서 배 타고 가는 거 너무 길다. 저한테 그런 판단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싱가포르에서 그때만 해도 저는 선원들은 각자 자기 개인적인 음식을 이렇게 다 준비해서 타요. 그걸 시꼼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술을 밖에 좋아하는 게 없어서 술만 2박스를 싣고 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만. 그럼 여기 싱가포르 앞에 여기 인도네시아 가운데 있는 순다 해협이라고 있어요. 그 순다 해협을 빠져나가서 남빙양까지 직통으로 대권 항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해요. 중간에 태풍을 2번 만났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다 죽는 거였어요. 선원들은 72명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정보가 없으니까, 배를 탄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죽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무 걱정 없이 갔다 왔어요. 예. 그리고는 막 사흘씩 전부 다 말이죠. 전부 죽었다고 초죽음이 돼가지고 아무도 밥 먹는 사람이 없는데 왜 밥을 안 주냐고 저 혼자 들어가서 식은 밥을 찾아서 김치 몇 조각 가지고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별할 것, 분별하지 못할 것, 또 판단할 것, 판단하지 못할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 배가 빠진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죠. 너무나 배가 풍랑이 세서 배가 그냥 선수가 바다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왔다 들어갔다 이걸 사흘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선원들은 워낙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런 원양어선을 처음 탔고 또 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판단을 안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혼자서 밥을 찾아서 먹고 다니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 엄청난 파도를 찍어야 되니까 같이 간 카메라 기자 2사람이 멀미가 나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하는 걸 그냥 들이터 엎듯이 해가지고 이걸 찍어라, 제발 좀 이걸 찍어야 우리가 이게 온 보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늘어져가지고 오바이트만 하루 종일 하고 찍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엄청난, 지금 다시 가라면 이제 못 가죠. 근데 그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되는 이 집회 큰 주제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믿음의 스펙트럼도 또 엄청나게 다양해요.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믿음의 종류 중에서 얼마나 해로운 믿음이 또한 많습니까? 좋은 믿음만 있습니까? 아니, 해로운 믿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고 삽니다. 자기를 믿고 살아요. 자기 믿고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자신감, 자신이에요. 스스로를 믿는 거죠. 자기를 지나치게 믿으면 뭡니까? 과신하는 거예요. 과신, 그죠? 다 나쁜 믿음입니다. 잘못 믿으면 오신이죠. 맹목적으로 눈이 멀어 믿으면 맹신이죠. 예? 그리고 제정신 없어서 믿는 사람들을 광신이라 그래요. 광신. 정신 빠진 사람들이거든.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했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는 건, 첫째, 이런 말씀드린 잘못된 믿음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란 언제나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에요. 내 반응이 조금 뜨겁다고 해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불확실하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믿음이, 뜨거운 믿음이 무슨 소용이며 열심은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이단들, 저와 여러분들보다 10배는 아마 더 뜨거울 거예요. 그렇게 뜨거워서 어디로 갈 텐데?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꼭 뜨겁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집회 가가지고 막 뜨거운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걱정이 돼. 저것도 찬양 끝나고 나면 졸기 시작할 텐데. 특별히 막 젊은 사람들 찬양하려면 1시간씩 찬양을 해요. 스피커는 있는 대로 틀어가지고 내가 심장이 두근거려서 있을 수도 없어. 올라오면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심지어는 내가 하도 화가 나서 그랬어요. 니네들 클럽 못 가서 여기 와서 지금 노래를 그렇게 부르냐, 내가? 예. 우리가 뭐가 좋은 믿음이냐, 좋은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지금 우리가 예배 받습니까? 제가 예배 받으러 올라왔습니까? 아니,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이걸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토록 우리가 경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입니까? 말씀 앞에 선다는 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동일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이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순종이 이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나오는 듣다라는 표현이거나 신약에서 나오는 듣다라는 표현은 똑같습니다. 예? 구약에서 또는 쉬마크라는 단어하고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게 아코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같은 뜻을 쓰는데 첫째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더 쉬울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그 hear입니다.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listen, 주목해서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listen은, 그죠? 그러면은 understand,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번째 learn, 이해가 되면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obey예요. obey.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들었다라는 건 순종에 이르러야 들은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 안 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그리스도인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하면 교회 다니고 하면 자동적으로 갑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떤 믿음에 기초하고 있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히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제가 우리 젊은 교역자들 보고, 나는 나이 들어서 내가 47살에 예수 믿는 바람에 내가 노방전도 못 해봤는데
니네들 30대 때 예수 믿으면서 노방전도도 안 하고 어떻게 너희들 목회하려고 그러냐. 가서 해보라고 정말 한번 내보냈어요. 가서 다 쫓겨왔어. 구역마다 다 이단들이 자기들 구역이래. 이게 이렇습니다, 요새 정말.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비판의 영, 비난의 영에 사로잡힌 이단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길로 접어든 거예요. 저는 오늘 첫날 이 본문을 잡으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소위 말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 비난과 정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동일한 비난과 정죄를 자초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간다. 그건 우리가 입이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해석하는 능력을 바꾼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보던 걸, 그 시각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회로, 우리의 입술의 회로, 우리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를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만 하면은 비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회로를 바꿔놓기 때문에, A라는 각도로 보지 않고 이제 B라는 각도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미래를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부부 관계가 되었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었건 적어도 그 관계의 축과 기본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따라서 내가 바뀌는 만큼 관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 옛날에 언론사에서 다닐 때 하여튼 입들이 다 걸어요. 뭐 시작하면 욕만 가지고 한 몇 분씩 할 수 있고 또 한 두세 시간 회식을 하면 남의 욕만 두세 시간 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 주로 상사들 욕이지만 윗사람 욕인데 상사들 욕하다가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는 사람 욕합니다 또. 화장실을 못 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그렇게 이렇게 입이 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게 직장 끝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헛살았는지를 알게 돼. 그렇게 맺은 관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부서지는 관계고 사실은 그야말로 괴로운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늘 피를 내는 사람이란다. 칼날로 남을 비판할 때 여러분 내 몸에 피가 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많은 경우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날이 이미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감추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위선적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위선자야, 위선 떨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정작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비판하는 버릇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면 정죄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놀랍게도 정말 이중적인 더 큰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데서 오는 내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다치는 걸 내가 느낍니다. 내 안에서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감추느라고 위선하는 고통이 또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렇게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죠.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발 그 사람들 좀 본 좀 받지 말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에는 그때 어떤 돌아다니는 격언이 있었냐면 천국에 단 2사람 간다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이 갈 거야 아마. 이런 얘기들이 보편적으로 떠돌던 얘기예요. 누가 천국 가겠어?
저 사람들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면 저 두 사람이 갈 텐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토록 시퍼런 정말 그야말로 벼락 같은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본받지 말아라. 아니 그들이 종교의 기준이었는데,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종교의 기준인데 그 사람들 본받지 말라니,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이나 박혔죠. 여러분 종교 기득권층과의 갈등 때문에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종교의 기준인데, 성전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게 총체적인 세력인데.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자막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자기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이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른 신앙,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신앙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오를 수 있다. 가르치면 배울 수 있다. 뭐 성경대로 가르치니 그 가르치면 배우되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 뒤에 무려 7차례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 앞에 뭐가 붙을까요? 이 위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선자의 대명사로 세우신 것이죠. 예? 그래서 꼭 그 보면 앞에 외식하는 아니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알죠? 외식하는 you hypocrite, 너 위선자들아. 예. 그게 뭐 쭉 이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 마태복음 23장 또 한번 다 읽어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화를 내셨나? 왜 그렇게,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뭐 만면에 웃음을 띠고 온유하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눈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셨냐면은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바리새인하고 이 서기관 이외에 율법학자를 하나 더 내놨어요. 더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이 본문 말씀을 다루면서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면은 율법학자도 있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이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들이 본인도 안 들어가고 그 열쇠, 천국 열쇠 가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도 동일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네.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그 의로움이 나아야 한다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 그 종교적 행위 안에 있는 것과는 다른 속의 그런 방탕함과 그런 추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정말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 의가 아니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저렇게 살아가는 종교적 행위에 익숙한 저들의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들이
덧입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2000년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성전 전체의 기준인데 이 사람들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 오늘 어떻게 비유를 꼭 굳이 하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목사나 장로보다는 나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죄송한 얘기인데 왜 하필 연합집회를 갈 때 목사님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나 다른 신앙의 무슨 선배니 연륜이니 이거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 날마다 성화의 삶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변질되어 버리면 그러면 천국도 못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하는 오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기준에 미흡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저 앉아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기를 일삼는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는 말이죠. 제가 우리 베이직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제발 좀 소그룹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만나서 좀 성경만 읽고 다른 소리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기도 제목 나누지 마라. 그런 기도 제목 나눠봐야 그런 기도 제목 나누려면 저기 미아리 가든지 저기 아니면은 모스크에 가든지 절에 가든지 주님이 그런 기도를 안 가르쳤지 않냐? 예? 아니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집 하나 없는 분한테 집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되냐? 예? 33살 살다 돌아가신 분한테 나이 60 다 된 분이 더 살겠다고 기도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 도대체? 예? 양심이 있어라 양심. 예? 우리가 이게 다 웃고 지나가지만은 그게 사실 정말 주님 보면 기가 막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의 거울에 비춰볼 때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하지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가대가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면 그냥 잘 듣고 박수 한번 치면 됐지.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왜 옷이 삐뚤어졌나 이런 걸 자꾸 하고 저 사람은 간만에 이렇게 입만 뻥긋하고 노래를 안 하네. 이런 티를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티를 보지 말라. 예.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죄인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뭐예요? 예. 죄인은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천하의 가장 큰 죄인이래요. 의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 아니 바울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드러나는 죄를 하나도 지은 게 없어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게 없다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 남을 누구를 욕해?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죄 지으려고 숨쉬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저지른 큰 바위만한 죄가 보이다가 나중에 자갈만한 죄가 보이다가 모래만한 죄가 보이다가 나중에 먼지만한 죄까지 다 죄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누구 죄를 문제 삼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남의 티를 빼자고 해야 될 일이지 넌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그게 말이 되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걸 우리 삶에만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제일 심한 게 가족 간의 다툼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교회까지 와서 남의 티 빼겠다고 그렇게 시비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는 뭐예요? 그냥 그저 남의 티, 아니 남도 아니죠. 그냥 자녀들의 티 빼느라고 자녀들을 그냥 다 망쳐놓고 남편 티 빼느라고 잔소리하다가 가정 다 깨지고 아내 티 좀 빼겠다고 하다가 그냥 이혼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난 크리스천하고 큰 차이 있습니까? 애들은 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 가정 애들은 기준이 있어요. 그냥 공부 못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 자기 은혜 받은 날은 그냥 넘어가. 은혜 없으면 이게 얻어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참, 우리 어린 애들 작을 때 말이죠. 제 아내가 이제 애가 뭐 잘못했겠죠. 게임을 했든지 뭐 해서 야단을 막 치다가 전화가 왔어. 집사님한테. 야, 이 자식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네네네 집사님 네네네. 목소리가 금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야단 났던 애가 말이죠. 가정한 어머니 같으니. 여러분들 이 음성을 두 가지로 쓰면 여러분 배우 아닌다면은 음성을 두 가지로 쓰지 마세요. 제가 아는 개그우먼은 한 30명 모사 성대를 해요. 그건 막 개그맨이니까 그냥 좋은데 저나 여러분은 이렇게 목소리를 이 목소리 저 목소리 쓰지 마세요. 뭐 높은 사람 만나면 이 목소리 쓰고 낮은 사람한테는 이 목소리 쓰고 뭐 좀 어려운 사람한테는 얼굴 표정을 이렇게 짓고 또 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제가 언론계에 25년이 있으면서 제가 저 사람을 취재원으로 삼을 건가 안 삼을까 하는 기준은 그거 하나예요. 여러 가지 톤을 쓰나 안 쓰나. 표정을 저렇게 다양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카멜레온처럼 저렇게 변색하지 않나. 그것만 보면 돼요. 뭐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게 뭐예요?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성품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성품이 믿을 만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많아서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다하고 서기관처럼 유능한 사람이 되고 율법학자처럼 신학자가 됐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격적으로도 미숙하고 성품도 전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격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 앞에서 격분했습니까? 예? 무슨 뭐 간음하고 잡힌 여인을 화를 냈습니까? 누구를 그렇게 화를 내요? 이토록 화를 낸 건 여러분 오직 이 위선자들한테만 화를 낸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오늘 보면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들보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고 신앙의 본질은 나 하나 바꾸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돌 다 내려놨다 그랬지만은 나 하나 바꾸는 게 신앙입니다. 남 바뀌라고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절대적 기준 앞에 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의인 아니라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아직까지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주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들보 빼야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살겠습니다. 내가 눈이 가까워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내가 진리를 진리대로 보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제일 큰 기도 제목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건 나중에. 예. 그런 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건 적어도 그분 담자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바뀌면 교회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바뀌면 그리스도는 안 됩니다. 교적부에 올리고 새신자 과정 마치면 다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제가 좀 험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할게요.
있는 얘기만 할게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말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남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적용한 잣대가 나한테도 적용되지 않을까 이걸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 한번 말하기 어렵죠.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온유한 심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 때문에 늘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표현하지만 늘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그분을 대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그분을 대하게 되고 그렇게 대하는 삶의 모습이나 태도가 우리가 이렇게 녹아내려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사면초가에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교회 안 나온다는 이유로 아니 우리 교회 안 다닌다는 이유로 아니 교회 옮겼다는 이유로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한 교회 있을 때는 무슨 뭐 간 빼줄 것처럼 그렇게 뭐 친하고 집사님 장로님 하다가 교회 한번 옮기고 나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오기로 했어요. 12개 교회가 같이 한대. 뭐 마음이 하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 심정을 알아요. 나도 뭐 목사니까. 이 교회만 건물이 있대네. 여기 왔다가 다른 성도들 여기 또 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다른 데 가면은 맞불 집회란 걸 해. 맞불 집회를 해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지내는 줄로 믿으십시오. 보통 가면 맞불 집회를 한다니까. 그 집회 갈까 봐서. 게다가 뭐 건물은 이게밖에 없다는데 또 듣고 보니까 뭐 15년 뒤에 또 재계약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계약 돈을 또 지금부터 미리 또 걷는다네. 힘들겠어요. 이런 바울이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바울이 들보를 빼는 방법을 발견했어. 들보가 빼집니까? 안 빼집니다. 십자가 뭐 내가 지집니까? 내가 마지막 망치든 손은 누가 박아줘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십자가 박힐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들보에 뺄 수가 없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보를 어떻게 빼느냐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이것도 자막 띄워놓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들보를 빼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쟤는 막 메두사 마찬가지예요. 머리 하나 자르면 또 머리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저 같은 사람은 1분마다 죽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우리의 신앙은 하루분입니다. 어제 멀쩡한 신앙 오늘 넘어질 수 있잖아요. 오늘 멀쩡한 신앙 내일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신앙인 하루분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교만할 일도 없죠.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떻게 넘어질지를 만약 안다면 오늘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우리도 긍휼함을 입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런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트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도 긍휼함을 잊지 않는다는 것, 그런 불쌍함을 잃지 않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라는 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그런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우리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한지 아시기 때문에 같은 죄를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분별을 하되 오늘 우리가 6절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들을 발로 찢을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5절과의 6절과의 관계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앞에는 지금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과도 같은 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나 돼지는 누굽니까? 분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랍니다. 그런 상황은 판단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이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건 어리석은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상황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인가, 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건가, 그런 것들을 늘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지하철에서도 서울에 보면은 그냥 고래고래 괌 질러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대담한 용기도 우리가 칭찬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긴다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함부로 정죄하진 않지만, 그러나 신중한 분별과 판단이 있다면 이 상황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상황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 상황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분별하게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로 흘러가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전할 때 그 믿음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상황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 텐데, 제가 참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게 하나도 좋지 않은 거예요. 이제 출근을 하면은 이게 언론인들은 신문을 봐야 되거든요. 신문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라디오도 보고, 그게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굿뉴스가 없으니까, 모조리 밴뉴스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 권 갖다 놓고 이제 계속 점심 때도 이제 성경을 보고 이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맛이 갔다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소문이 이제 났는데 저 사람이 암에 걸렸다더라. 아니, 본인이 아니고 출근하는 걸 봤어요. 와이프가 암에 걸린 것 같다더라. 그런 소문도 나고 이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한 가지 이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게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오래된 얘기인데 79년인데 금연 운동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분들이 담배 연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아니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담배를 끊고 보니까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청 이제 그걸 노력을 해가지고 흡연실을 이제 만들자, 그리고 여성분들한테도 그런 이렇게 담배 피해를 이렇게 줄이자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바보 된 거죠. 왜냐하면 다 들어오면 다 담배를 피워야 기사를 써요. 담배를 안 물고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도가 잘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안 되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막 달려가다가 보면 그런 또 조금 독단적인 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처신해야 될 때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내가 옳다는 걸 너무 주장하다가 관계가 다 깨어진다면은 우리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실수를 또 직장에서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잘 발휘할 건가? 저는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있으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그런 판단의 기준들이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뭐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나 먼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표현하고 또 너무나 쉽게 정죄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사람이 결국 가족입니다. 아까 잠깐 오기 전에 아버지 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아버지 학교를 섬겨보면 모든 아버지와 아들은 화해 불가능이에요. 화해 불가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양쪽 다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절대로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뭐 폭력적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말 때문이에요. 단정하는, 단죄하는, 정죄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영원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다 내몰린다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부부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정말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신 온유한 심령에 걸러서 말씀하면 될 일을 그거 놓쳐가지고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아니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뭐 박민규 목사님 저렇게 이제 뭐 아니 목사님 여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좀 쉬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뭐 이민교회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힘드십니까? 뭐 별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 관계 끝납니다. 저는 사흘간 집회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뭐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만 하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제발. 그것 때문에 내가 꼭 그런 걸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헤아리는 것, 내가 지금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그대로 내가 그렇게 되돌려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자는 남을 그렇게 비판하거나 남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 작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머리 되시고 아버지가 주인 되시고 또 성령님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지닐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되 정죄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비난하기보다는 늘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덕이 되는 말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으로는 우리 나눔과 섬기는 교회를 섬기시는 신선혜 이선아 두 분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고 봉헌위원으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드림교회를 섬기시는 장성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싱가포르 하는연합 사경회를 허락하시고 첫 시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게 새길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여정을 지나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한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온전케 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바른 믿음의 시각을 갖고 겸손히 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전부를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오병이어를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 땅을 채우게 하사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연합사경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수요일은 오전 집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보시면 질문용 QR코드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화요일 늦어도 집회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꼭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우리 수합해서 같이 목사님께 좀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수요일 오전 현장에서도 질문 받고 그렇게 하는 시간도 물론 갖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일 집회 전까지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저녁과 그리고 모레 수요일 오전 그리고 저녁 우리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자리에 모이시고요. 우리 나오실 때는 또 다른 분들 함께 권면해서 함께 나와서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광고들 많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여러 교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은 연합예배 비용과 그리고 신학교 후원 그리고 싱가포르에 유학 중인 우리 저개발국 신학생들을 위한 또한 한인 목회자 자녀 장학금 등으로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많이 또한 헌신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신 뒤에 지금 현재 우리 싱가포르 한인 교회 및 선교사 협의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순복음교회 박민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첫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싱가포르 한인연합 말씀 사경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범사와 가정과 직장과 앞날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